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음성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세우라. 이제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절대 망대를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면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그 시대에 절대계획 1000명으로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갔는데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세계복음 하셨잖아요. 230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쌀을 사가면서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모세 한 명 일어나니까 저 대제국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 애굽이 그들이 섬기는 열 우상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면서 그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대왕이 완전 무릎을 꿇었잖아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언약의 백성들 가는 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면서 여호와의 그 영광이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모세 한 명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 걸 여러분 저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이제 그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입장에서 받으면 실수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을 실현시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시간표가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언제 일어납니까? 몰라요. 나도 그거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언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렘넌트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불신자는 출생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원죄. 뭐지요?
이걸 가지고 출생을 하는데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사실인데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갖다준 12가지 전략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361 이거는 인간을 사단의 함정에 빠뜨린 거고요. 13, 16, 19 무속 점술 우상은 문화의 틀 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제사 지내고 뭐 굿하고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뭐 우상 뭐 크게 만들면 거가 막 절을 하고 그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는 우상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단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6가지 불신자 사탄의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거든요. 못 나오면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뭐죠? 단 한 번도 이 운명에서 나오는 정확한 복음의 답을 한 번도 못 들어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유명한 뭐 마이클 잭슨이나 뭐 마릴린 monroe나 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 그 옆에 아니 그 마이클 잭슨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하는데요. 야 진짜 미국의 키라성 같은 가수 배우들 다 나와가지고 마이클 잭슨하고 평소 때 이렇게 친분을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쫙 하면서 노래도 한 번씩 하고 넥타이는 전부 다 노란 거 메고.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쫙인데 한 번도 이걸 못 들어요. 답을 못 들어본 거죠. 10,000,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전략인데 답은 딴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단판에 끝나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고 그렇죠?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길을. 여러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잖아요. 길을 잊어버린 거요. 그러니까 뭐죠? 이 길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영적으로는 고아처럼 되는 거고요. 고아. 어머니 잊어버린 그 어린아이처럼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렇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충만한 행복, 그 비전과 막 희망과 꿈이 차고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데 영적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전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사단의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막 데리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알코올에 빠지게 만들고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게임에 빠지게 만들고 마약하게 만들고 데리고 노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요. 우울증에 막 공황증에 불면증에 막 시달리는 겁니다. 마귀가 막 데리고 막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지요? 불신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살이라고 산다. 100% 귀신 섬기고 귀신 종살이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운명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운명적 선택이라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이미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쳐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그래서 뭐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전도대회에 선 이게 우리의 의지와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운명적인 선택.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 주고 그 영광을 찬양할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거죠. 아멘. 뭐 하니 못하니 되니 안 되니 그거는 아직 이거 맛도 못 본 겁니다. 뭐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한다 못한다 뭐 그런 사람은 맨 문제만 보이는 거거든요. 문제만. 자기 문제 걸리고 다른 사람 문제 걸리고 이 운명적 선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 이야기 들 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분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동정녀 탄생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이 복음 딱 들을 때 운명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듣고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암 걸렸을 때 그 암 고치는 뭐 고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항암 주사를 맞잖아요. 요새는 또 이렇게 치료가 좀 그래도 잘 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이렇게 암만 아주 표적을 해가지고 암만 죽이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막 그냥 모든 걸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주사 맞으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요. 이 주사 맞으면 끝입니다. 끝. 아멘. 그리도 주사 맞으면 모든 운명팔자 병 모든 게 완전히 단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끝. 이런 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주사 맞고도 안 되는 사람은 그거 뭐 마귀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뭔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이게 끝이거든. 이 안에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실제를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아니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사망을 영생으로 바꾸는 건데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막 기절초풍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제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신분과 이제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된 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은 사람에게 뭘 맡겨놓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만민을 치유하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세계를 맡긴 거 아닙니까? 세계 운명을 바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운명 팔자가 모든 게 다 바뀌어가기 때문에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이런 엄청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이 서밋은 왕보다 높은 거거든요.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237 치유 서밋으로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시대 병을 치유하는 치유사,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 개벽의 소유자라고 그래서 소유자. 이걸 세워놓고 지금 뭐를 하시는 거냐 지금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뭐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됐다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릴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이미 우리는 이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됐잖아요.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것 사탄의 망대가 각인 뿌리 체질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운명적 선택을 해가지고 2, 3, 7일 서밋으로 세웠다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파수꾼으로 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비추도록 세계복음을 하도록 우리를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셔가지고요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렘넌트 7명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이게 이제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 나머지 11형제들은 뭐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가지고 막 시험 들고 삐지고 막 상처받고 막 사람 죽이려고 하고 육신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그때에 그 가정 폭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때에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언약의 말씀이 레마로 요셉에게 딱 부딪혀가지고 그 언약이 천령으로 세팅이 딱 돼버린 거예요. 어릴 때. 렘넌트 때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은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내중에 노예로 가고 포로로 끌려 감옥을 가고 내중에 왕을 만났을 때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예 그냥 아주 총리를 세워가지고 세계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2, 3질 나라 살릴 전도자로 요셉을 아브라함 그 후손 가운데 요셉을 택한 거거든요.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언약을 잡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누림, 기다림, 도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기도 위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24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아무도 되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문제 오면 금방 갈등 생기고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금방 막 붕 떴다가 또 금방 막 업다운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아무 문제 없어야 돼.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입양아가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젖될 때까지 언약을 확실하게 심은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뭐지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80년 후에 이거 보세요. 80년이 지난 이후에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광야에 숨어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제사 드리라고 해라. 내가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난다 하겠다.
이건 뭐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게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고 이거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사무엘상 뭐죠? 3장 1절로 19절에 한나로부터 나실이 된 언약을 붙잡고 언약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14대의 그 재앙이 완전히 재앙을 막고 블레셋이 완전히 사무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에게 사무엘이 천명을 전달했거든요. 네가 왕이 될 거 언약에 찾아올 거. 어떻게 되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내중에 이제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아주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항복시키는,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사야 6장 13절에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했던 이 다니엘과 세천 청년 통해서 4대 왕들이 완전히 그냥 이들로부터 답을 얻어가지고 바벨론에 선포를 한 거예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진짜 잡았는데 뭐지요? 다시 말하면 138 어떻게 됐어요?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강대국 로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망대를 비밀을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세팅되면 여기에 이제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게 이제 악령과의 전쟁이거든요. 악령과.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무장을 머리끝에서 발끝,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알겠죠? 이래가지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집중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왜 그러냐, 237을 치유할 절대 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세계복음화 되어지기 때문에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 이 24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 확정된 미션을 딱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7여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를 24, 그럼 25 하나님의 나라 영혼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고 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지요?
이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답을 가진 사람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거. 오늘 그 제목이 블레셋을 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대국의 장점과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장점은 뭐지요? 강대국의 2, 3, 7, 5천 종족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다 치고 문입니다. 거기. 단점은 뭡니까? 뭐 좀 저들이 뭐 물질이나 이런 힘이 좀 있다고 이래가지고 막 전쟁 일으키고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어가고 신전 우상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재앙을 갖다 주는 거거든. 이거를 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이 시대에 강대국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청주 여기 이렇게 그 시골에 이렇게 있는 것도 우리는 지금 성취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앞으로 미래를 다 내다보고 아시겠죠? 강대국이 어떻게 말로가 어떻게 되면 미리 다 그걸 다 내다보고 지금 예언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마지막이 1000명을 가져가는 여러분 여정을 막을 게 아무도 없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역이라 그 말이에요. 뭐 우리 청주 시골에 이래 살아도 이렇게 세계관을 똑바로 가지고 말씀 성취의 흐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끝까지 인도받아서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 후대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블레셋을 이 이제 강대국이 14대 계속 전쟁, 약탈, 언약이 뺏어가고 막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연속이라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거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핑계.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한다. 알겠죠? 영적인 무지 때문에 결국은 그거예요. 영적인 무지무능. 아니 그리스도인이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계속 당하는 거지 사단에게. 그렇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냥 뭐 사단에게 그냥 막 당하는 거야. 다 뺏기는 거야 한마디로. 무지무능. 그다음 뭡니까? 복음이 각인이 안 된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언약이 제대로 뿌리가 내리지 않았고 정말 이 축복 누리는 기도가 이 체질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지요? 이걸 놓친 거예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지금 우리로 말하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서밋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1, 2, 3 성전이 무너지고 23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학살을 당했거든요. 고난을 계속 당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지요? 이제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한 사람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에 한나입니다. 한나.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절대 이유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준 답을 가진 사람이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분인나는 막 자식을 쏙쏙 잘 낳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틀린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저 분이 나는 자식을 주고 나는 왜 자식을 안 줍니까? 틀린 기도에다가 육신 기도. 그리고 뭐죠? 고난이 계속되는 계속.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태를 막은 거예요. 왜 그러죠? 이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뭐가 막히고 잘 안 된다고 할 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보좌와 통할 수 있는 그런 천명을 체험하는 기회거든요. 천명 체험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안 될 때, 문이 막힐 때 저 마게도냐에 큰 문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모든 거 다 끝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보게 되고, 갈등 생기면 나를 바꾸면 되고,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거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게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실제가. 여러분은 이제 지금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각인부리 체질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여러분이 언약 제대로 붙들고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원하시는 기도. 알겠죠? 그래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 응답이 안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유를 찾는. 자식이 많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나시린이 없다. 나시린. 나시린이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저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시대 천명을 가지고 정말 절대 망대가 돼서 시대 재앙을 막고 어둠이 덮인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시린의 기도, 시대 재앙을 막을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막 어려울 때 막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이 오게 되면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살만하면 그때 이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식을 낳았을 때 바로 그냥 성전에 갖다 바치고 언약궤 옆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언약궤 옆에 있다가 이상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무엘이 일찍이 시대의 천명을 체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약궤 사건이에요. 이 언약궤를 뺏긴 거거든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을 받는 사무엘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뺏겼다니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이 계속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언약궤를 뺏어가 가지고 언약궤를 보관해 놓고 있는 그 지역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히 그 블레셋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언약궤에 있는 그 지역에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막 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막 썩어 죽을 정도로 막 이런 재앙이 막 거기 임하는 겁니다. 내중에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예루살렘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지요? 미스바 운동. 14대 블레셋의 그 뭡니까 삼손 뭐 그런 어떤 중요한 선자들 막 일어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4대 전쟁에 시달리고 막 약탈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는데 미스바 운동은
이 문제가 블레셋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은 내 문제거든요. 목사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미스바 운동을 딱 하는데 사무엘이 전 백성은 우상을 버리라. 그 말은 뭐죠? 여러분 복음 그가지고 안 되고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이 전심으로 우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너희 마음과 중심을 여호와께 향해야 된다. 전심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겠다고 하는 말씀 따라갔는데도 숨은 불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중에 롯을 다 떠내보내고 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다 양보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야곱이 잔머리 굴리면서 막 굉장히 거부가 돼서 오는데 저 에서가 400명 군대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 되면 진짜 기도가 그때 나오네. 진짜 기도. 어떻게 진짜 기도 하십니까? 진짜 기도. 이거는 갈 수고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거 안 그러면 죽는데.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진짜 기도가 나오죠. 그럼 주님을 어떻게 부르지요?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냥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불러요?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드시고 역사 안 하시면 시방 곧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늘구대 동원하셨다. 재창조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살만해가지고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살만해가지고 콧등이 따뜻해가지고 아직도 살만해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내려가지고 블레셋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블레셋을 그냥 아주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었고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기근과 재난이 끝이 났고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홍경기 성도님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아멘. 알아듣겠죠? 공단 아주 그냥 우리 김경희 저 권사 보고서는 나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이제 생기면 공단 모고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네. 아멘.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남긴 업적이 절대 망대를 가진 렘넌트. 다윗 렘넌트 한 명 세웠는데 시대가 완전히 흐름이 바뀐 겁니다. 알아듣겠죠?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가진 사람 24 237 다민족과 영적으로 병든 사람과 육신에 병든 사람들 다민족 그리고 렘넌트가 왔을 때 확정된 미션을 딱 주어서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의 만남이 되도록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춘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뜰을 갖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전도망대, 어딜 가든지 사람 살릴 수 있는 치유망대, 어딜 가도 치유할 수 있고 순례자의 망대, 움직이는 모든 게 망대거든요. 거기 플랫폼 봤으면 안테나가 있는. 알아듣길 바랍니다. 렘넌트 한 명 키웠는데 세계가 바뀐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시대 천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거든요.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거고 목동인데 성전 건축을 통해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을 준비하는 이 미래를 미리 알게 된 거예요. 그게 CBDIP 미리 응답에 대한 결론을 미리 가진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 내일도 모르잖아. 내일 일도. 근데 앞으로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시대 1000명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고, 렘넌트는 237 나라의 운명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지금 세워놓고 지금 세팅을 한다고 사실은 이게 진짜로 발견되면요,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돼요. 와, 이건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하도 많이 들어가 이제는 감동도 없어. 이제는 감동이 없어가지고 이래 들어도 전혀 얼굴색도 안 변해. 이제는 뭐 그냥 뻔뻔하게 이러고 앉아 있다고 이러고 전혀 뭐 이렇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러고 있다. 이거 날마다 감동을 받아요, 그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생각만 하면 기쁘고 막 이래다. 아이고 참나. 앞으로 이제 시간 두고 보면 알죠. 진짜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거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16장 23절에 사울이 악신 들였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18절 이게 뭐지요? 이새가 말이죠.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 심부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저 왕이 될 1000명을 받은 그 아들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겠어요? 절대로 안 보내지. 아니면 저 그 1000명 안 받은 아무거나 보내. 너 전쟁에 갔다 와 이러지. 그 다윗을 보내겠냐 이 말이지. 증표까지 받아 그래. 증표까지. 근데 이게요, 준비된 자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그게 재앙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 거기 갔다가 이제 사무엘상 보세요. 17장 19절. 그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전쟁터에 전쟁 구경하느냐 이 교만한 놈아 이러거든요. 막. 이때부터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시대 살릴 절대망대를 가진 렘넌트의 고백이 다른 겁니다. 고백이. 그게 예수님도 그 물었잖아요. 베드로 보고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반석이다 그랬거든요. 고백. 알겠죠? 맨 마지막에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백. 첫 번째가 뭐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모욕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그리고 다곤 신이라고는 자기 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겠네. 이유를 알아. 이유. 여러분 우리 절대 망대를 가진 렘넌트 중직자는 이유 없습니다. 왜 그러죠?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그 다음에 뭐죠?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저 거구 아무도 지금 장군도 나가지 못하는데 네가 소년이 저 골리앗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단의 심부름 하라고 하는 저 사람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중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그랬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니까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그러면서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곤 신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네 생명이 오늘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져 나오지만 나는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여러분, 여호와가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자존자가 천지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군병처럼 움직이시는 분. 여러분, 지금 태양이 지구의 100만 배고요. 그런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우주 공간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를 몇 경 그런 우주의 별들이 떠 있다는 우주 공간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영하고 저 우주 끝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빛의 속도로 여기를 와도 몇 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 뭐 하여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주가 광대무변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좁은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여기다 가둬놓고 뭐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거든요. 아이고 참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단판에 그냥 그 돌 탁 던졌는데 머리에 이마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즉석에서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골리앗의 목을 밟고 골리앗 차고 있던 그 큰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날려. 그래가지고 칼 끝에 딱 들고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그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넌 칼과 단창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간다. 칼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들고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랬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라고 그래가지고 사울을 열받치게 만든 거거든요. 아이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 꼭 그래.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여자들이 막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리를 뺏기거든. 그때 이제 막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악령이 확 덮쳐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반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성경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 내게 부족함. 내게와 내가가 달라요. 내게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게 뭐 있고 없고 이런 것이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런 거가 상관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현미경 권사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네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부족함이 네가 부족함이 없니 이러지 말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가족들이 뭐라고 막 이래 짓거리거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 알겠죠? 아니 가족들이 누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 천상의 축복 누리도록 답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렘넌트 키우고 있는 거는 앞으로 2, 3질 나라의 운명을 갖고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돈 벌어서 많이 벌거든 다 나한테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라. 렘넌트 키우고 이렇게 당당하게.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콩팥 하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콩팥을 아주 그냥 콩팥이 아주 콩팥 땡이가 부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아멘? 왜 그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냥 그 흑암을 확 꺾어버려야지. 알았죠?
누가 뭐라고 하면 내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 내게 밥상 차리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거든요. 잔이 차고 넘친다는 거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 극한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가서 4장 4절에 세상에 1,000망대를 세워가지고요. 망대에는 파수꾼들 쫙 세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길을 잊어버린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병든 사람 여기 와가지고 답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게 세 가지 뜰을 갖춘 거예요. 이게 1,000망대 파수망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 내중에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내중에 이제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자기 손으로 짓진 않았지만 봉헌을 하고 그때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죽게 하고 살게 하고 높게 되고 낮게 하고 비천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높게 되고 낮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언약이 전부 다 실현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영광을 크게 돌리잖아요.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건축하도록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을 왕조 중에 다윗 왕조처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왕조가 없다는 겁니다.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뭐죠? 보좌에서 주신 망대, 보좌에서 주신 여정, 보좌에서 주신 이정표를 이미 우리는 확인하고 확정짓고 그 이정표 가는 모든 여정에 기념비적인 발자취와 증거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적 축복,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이 절대 시간표 속에 뭐죠? 만남의 축복. 이것이 내 얘기 아니에요. 유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어제 이 블레셋을 본 산업인 말씀하실 때 말씀 성취에 흐름 속으로 흐름을 보고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다른 길로 거기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 고대 여기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 망대가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이 요셉에게 이게 성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세 호렙산 천명 받은 것을 소통시키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요거 소통된 사람들이 그 여정의 끝을 알고 평생을 간 거예요. 아멘? 이해됐어요? 그 길이 딴 거 없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미리 알리고 천명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게 통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망대로 서고 망대를 세우고 간 거예요. 깨닫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를 2, 3질 나라의 절대 망대로 세우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대단한 저 하버드나 뭐 이런 서울대나 카이스트 나온 사람 부른 게 아니고 저 아벨모나의 농사꾼, 그렇죠? 저 갈대우르 아브라함, 저 갈릴리 어부를 부른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에 보세요.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목사님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어디 뭐 나가서 뭐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관의 제왕이요. 관을 안 썼지만은 사실은 이 제왕이거든요.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 대리자요, 138의 증인이요, 보좌에 거서 소통시키는 메신저. 여러분이 진짜 왕 중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 그래서 우리 장로들을 장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군. 어이구 참나.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이상한 웃음을 웃고 그랬는데, 영적 사령관이라고 할 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피식하고 웃는데, 사령관이 장군이지 뭐요. 맞아요? 보통 장군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은 사성 장군이야. 사성 장군.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권사들은 뭐냐? 중령급이야. 중령급. 장군 밑에 중령급. 알겠지? 얘들은 이제 쫄따구들이고 쫄따구들인데 앞으로 얘들이 별달 사람들이야. 별달 사람들이라고 얘들이. 우리 찬송 부릅시다. 우리